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그들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자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나누신 대화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만큼 가까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하루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을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옆 동네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감람산 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정상에서 동쪽으로 넘어가 보면 한 10분 걸어가면 벳바게가 있었고 거기서 한 1km 더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턱 밑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bet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심부름 보내셨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작정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계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사람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묻고요,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그냥 내몰리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가지담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에 펴놓고 또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호산나는 유월절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요, 그 나귀는 아직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만큼 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직 어린 나귀인데 성인은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마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편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안장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안장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 몹시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아예 그냥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마침 옆에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올라탄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 본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최소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절인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타면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은요, 아주 크지 않아요. 말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 말의 그 털을 보면요,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정말 멋있어요. 말이 우뚝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대단한데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 보세요.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면 모든 사람이 그 아래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작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타신 것은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권위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 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쉼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참된 겸손은 단순히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춰서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은요, 전쟁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아주 힘이 좋고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몽고 초원에 아주 좋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서쪽으로 향해서 결국은 유럽까지 제패한 겁니다. 말을 타면요, 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교만과 군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전쟁과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장군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면 그건 싸울 의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해방시켜주신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월절은 아마 다른 유월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로마 총독부에서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행여나 예수님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면 빨리 로마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어떤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는데, 글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로마 총독부에서 안심을 했을 겁니다. 예수가 싸울 생각이 없구나. 우리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속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무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 허무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것 다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다 소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원수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싸움을 붙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에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봤더니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주간,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생활이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